밴쿠버에 계신 모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이렇게 또 안부를 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김영남 목사님은 오래전 제 20대부터 쭉 함께 보아왔고 또 한국 안에서 선교 동원과 선교를 함께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 제가 좋아하고 또 아주 이분의 책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자기 책을 다 나눠준다는 그 글을 제가 읽고 도전을 받아서 저도 1,500권의 책을 싹 정리해서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서재의 책들은 좀 설교를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만, 제 거실에 잔뜩 쌓여있던 모든 책장과 책을 키움으로 아내에게 아주 요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책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올린 글을 보고 도전이 되어서 빨리 처분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저도 처분했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 속에 또 코로나가 가져다 준 유익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과 줌으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또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분명의 이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인도가 봉쇄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8개월 동안 봉쇄령으로 얼굴들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좋아지면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를 여전히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셔서 자유롭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집에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하실 분들은 예배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점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대면 예배의 기쁨을 더 감격을 누리다가 또 갑자기 인도가 더 심해지면서 다시 봉쇄령이 가면서 지금 다시 저희도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지금 기도 모임을 성경 공부를 다 줌으로 지금 대체했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는 줌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여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여러 번 이 실시간으로 나누다가 버퍼링이 생기고 끊어지고 막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주일날은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그냥 올립니다. 저희 교회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올리고 있는데, 다른 시간들은 약간의 버퍼링이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제가 서재에 앉아서 밴쿠버에 계신 우리 조이풀 펠로우십 교회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게 참 제 인생 속에서도 참 새로운 경험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도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인도 사정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도에서 영상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심합니다. 자전거나 릭샤에 시신들을 이렇게 싣고 가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사는 곳은 물론 이 중산층이 사는 곳이라 그런 것들을 이 앰뷸런스를 많이 보지만 그런 것들은 자주 보지 않지만 가난한 동네만 나가 여기 근처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만 봐도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남자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너무 쉽게 봅니다. 인도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머리를 밉니다. 장남이. 그래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집 밖에 나가면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인도에 있는 우리 한인 교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소천하시고 그 아내분도 오랫동안 그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 퇴원하셔서 회복하시고 있고 내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그 가정이 다 돌아가십니다.
저희하고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정리를 제 아내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남은 자녀들도 저희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속 식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속에서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대부분 특별한 증세 없이 위기 없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시면서 굉장한 경각심을 교민사회에 갖게 됐고, 지금까지 6분이, 우리 한인 가운데 6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첫 번째 분이 선교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YM에서 파송되신 분이셨는데 여기 현지 교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주 사역을 잘하시고 귀한 사역자였는데 그렇게 소천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의료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좋은 병원에 일찍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아마 조금 더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도 합니다만, 여기 국가병원 또는 약간 그 좋은 의료 시설은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정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이 너무 열악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도 못하고 산소 공급기를 산소 발생기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한인 사회에도 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한인들 가운데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산소 발생기도 한국에서 보내주고, 또 선교 단체들마다 저희 교단에서도 여러 대를 교단 선교부에서 보내주셔서 지금 선교사들 지역마다 이렇게 저희가 있는 도시에도 한 대가 지금 보관돼 있고, 그래서 위기 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4월 25일부터 봉쇄가 들어가면서 한 달 동안 내려진 봉쇄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는 하루에 40만이 넘다가 지금 한 20만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4,000명 선이고, 지금 여기 현지 뉴스에도 보면 도시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인도에 내리신 이 재앙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또 시골의 사역자들도 많이 죽었지만, 또 도시에 있는 현지 가난한 현지 교회들이, 인도 교회들이 봉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직업을 잃고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계속 현지 교회 사역자들 생활비, 또 장례 치를 때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하고 재정들을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인도가 빨리, 참 재미있는 것은 인도 세계 백신의 50%를 인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인도가 백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공급이 안 돼 병원마다 지금 백신을 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아마 가능할 거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는 백신 초기 접종을 안내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상 증세나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때 일찍 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까지, 봉쇄가 일어나기 이미 전에 2차까지 접종했고, 제 아내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을 좀 빨리 만나야 돼서 좀 일찍 접종한 상태라 감사하게도 좀 그런 상태고, 그래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인도가 속히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좀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화장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으면 더 끔찍하게 보이지만 그게 여기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냥 장작덩이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문화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있어도 화장터에 시신들이 정말 막 수백 미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가닥가닥 붙여놓고 너무 많으니. 그래서 화장터가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해서 밖에 주차장까지 장작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이게 화장터에 가면 너무 많은 게 쉽게 볼 수 있는, 제가 그런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자전거에 시신들을 싣고 가는 거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너무 일반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인도의 상황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를 예배하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고 저를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믿음으로 계속 이 어려운 시기를 거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피곤에 지쳐 그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이렇게 그물을 짚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했던 어떤 최선의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려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가정의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고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인도에 사업하시는 한인 교민들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왕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자기 인생 속에 찾아왔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동일한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읽어보면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선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선대의 그런 훌륭한 것을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아버지 아사가 이루었던 업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고 군대를 견고하게 함으로 어떤 강성한 국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위협에서 아합과와 사돈 관계를 맺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던, 하나님이 기뻐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많은 개혁들을 이뤘고 사법제도를 정비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고 또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주변 모든 좋은 환경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서 승승장구했던,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없이 계속 성공의 파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쭉 행복한 길로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이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찾아왔던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지금 경험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세 민족이 연합하여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가를 지금 여호사밧 왕은 들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정가를 듣자마자 이것은 여호사밧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100만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자기 인생에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것들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자기 수고와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었던 이 모든 성공의 열매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굉장한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고 먹먹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찾아왔던 이런 위기,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수고와 그리고 내가 이룬 어떤 경험들, 그리고 내 지혜로 얻었던 그 성공 때문에 우쭐대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시간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식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에게 경험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또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부부에게 찾아온 어떤 위기의 갈등, 수많은 건강의 어떤 무너짐의 경험들,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참 어떻게 이런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도에 오기 전에 12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런 깨어짐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 기대하고 사람들이 촉망받던 젊은 목사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미래의 평안함과 어떤 안정을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선교지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지에서 왜 그렇게 힘든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수년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세웠던 리더들이 한순간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제가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선교지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비자 시간만 되면 이 걸려오는 경찰과 그리고 이 종교국 담당자들의 전화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기서 쫓겨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정말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정말 여기서 무능력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력과 열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정말 죽기까지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기도하며 달려갔던 그 열정들이 참 소용이 없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선교지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주의 권능,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권능을 달라고 수없이 눈물로 기도하지만 실상의 삶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난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초대교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것을 버티는 능력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 조롱을 받아들이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는 그 능력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우간다로 간 한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간 지 4개월 만에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간다를 가야 하느냐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시기 전에 그의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가면 우간다에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왜 선교사로 가신 그분이 간지 4개월 만에 사역도
시작한 것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두어 가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만 하다가 인생을 망쳤다고 주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말하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평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거부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죽음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기준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중상중 생활의 그 누림이 안정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우리 사업이 실패하거나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날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읽어가다 보면 뒤에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잡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틱틱뿐만 아니라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대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무명의 성도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지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것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에서의 12년 동안의 생활은 저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참 많은 기쁜 일도 있었어요.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것, 제가 꿈꿨던 것,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힘들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셔야 합니까? 참 많은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 그런 고백을, 그런 victim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원하는 것은 네가 이루는 어떤 성공, 네가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성취, 네가 마지막 날 나에게 들고 올 어떤 열매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거 아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원하는 가치와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무언가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은 제 인생의 광야 그 자체였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되게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여전히 쫓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제 마음이 쫓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여러분 삶의 또 다른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선 여호사밧 왕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참모들을 모아 회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군대를 집합하라고 하는 공원령을 내리지도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북이스라엘 다른 나라를 요청을 원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니까 이 절박했던 여호사밧 왕의 외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100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군대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사돈지간을 맺은 아마 북이스라엘 아합이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요,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여호사밧의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 일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해결책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여호사밧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한 거인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롱하며 싸움을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그의 엄청난 외모와 그가 들고 있는 엄청난 칼과 방패 때문에 두려워하여 다 도망치고 숨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롱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봤던 한 젊은 청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사무엘상 17장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날 싸움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는 아마도 그 성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떤 전략과 싸움의 어떤 방법, 전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 칼을 든 사람이 섭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질문해요. 그런데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내게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군이냐 적편이냐만을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인가 아군인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문화 가운데 한 가지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할 때 신을 던지는 것이, 신을 벗어 던지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내일 있을 전쟁에 대한 기가 막힌 방법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 요청 앞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발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제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 방법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십시오. 아마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로드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주인 삼은 것을 의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움을 줄 만한 뭔가 사람들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거기에 먼저 달려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먼저 달려가기 급한 우리 자신을 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한국의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 종종 그 물건을 넣는 사물함에 붙어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 여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배. 여러분 그런 글귀 보신 적 있나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분은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맡긴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들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내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내 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유익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후부터 30절 말씀까지 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대, 유다의 군대들 가운데 싸움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싸워 전쟁을 승리로, 기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면 이 전쟁의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가. 이거 번역하면 송축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다면 이 브라가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피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 죽음의 골짜기가, 이 고난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맞추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송축의 골짜기, 이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통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위기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송축하는, 주님을 송축하는 그 골짜기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만나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험으로 만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날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 순간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을 송축하는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며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밴쿠버이든 인도 구르가온이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